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언약 가진 자들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100년의 응답.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면 100년의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이전에 우리의 상태, 그 어떤 것에도 걸리거나 집착되어지거나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축복이 되어져서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비밀들을 가지셔야 되겠죠. 예배가 축복이 된다는 것은 예배 축복, 예배가 성공하면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올바른 예배 한 번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비밀이 예배 속에 숨겨져 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불신자 때 가졌던 각인, 뿌리, 체질, 세상, 사람, 이 땅의 것 중심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으로 계속 치유되어져서 어느 날 보니까 뇌의 상태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싶고 올바른 마음을 먹고 싶은데 순간순간 안 되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에게 갈등되고 문제가 처럼 보이는 이유인데,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계속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소통되어지는 마음, 이것이 무엇으로? 100년의 응답,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실제 보좌의 축복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드러나는 이런 결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어지도록, 특별히 어머니 오늘 처음 주일 예배 같이 드리시는데 난 아침 일찍 갈 줄 알았어. 내 교회 생기러 가야 되게 아침에 차량 운행하려고 준비했더만 어쨌든 다이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이렇게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주일 예배의 축복, 주일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져야 할 것을 사명을 붙잡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00년, 이 응답이 실제 단어가 아니고 우리 삶에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정확히 붙잡아야 되겠죠, 말씀은. 100년 응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따라온 축복이 뭐냐니까,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100년의 응답을 받으려면 흔들리면 안 돼. 그죠?
조금 좋다고 막 들뜨고 조금 안 된다고 또 낙심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답을 가지는 게 백년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큰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자꾸 영향받는 게 아니죠. 근데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보면 너무 기복이 심해. 언제 잘 되고 언제 흔들릴지 몰라. 백년응답의 시작은 흔들리지 않을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어지고 담나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니까 반석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자꾸 이 흔들림, 오느냐? 거의 우리 개인의 감정 아닙니까? 감정 때문에 흔들리고 현실에 보여지는 일, 사건,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개인의 영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늘 흔들리고 있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백년 응답의 축복을 놓고 올바른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이 드러내는 시간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것 이전에 올바른 언약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잘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힘으로 어느덧 보니까 되어지고 있는 나를 확인하고 현장에 전달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 그러면 영적 문제는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사건, 죄죠, 죄. 이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이 죄, 영적 문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감정과 현실과 이 땅의 것과 사람 중심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 이 문제가 우리가 계속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인생에 답이 없단 말이에요. 자꾸 흔들리지. 물질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답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놓치느냐? 자꾸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 자꾸 우리는 보면 서론적인 것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개인의 생명을 살리는 절대 가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흔들리죠.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자꾸 놓쳐지니까 무엇을 내가 정말 중요하게 보고 어떤 것들은 대충 넘어가도 되는 건지를 여기 자꾸 모호한 거라. 거의 전통, 윤리, 흘러내려오던 이런 부분이 그대로 답습되어지고 있는 우리 상태. 그것 가지고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백년응답이 시작 안 되십니다. 늘 흔들리는 인생에 뭐가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임해버리면 그 언약 중심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계속 이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질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꾸 수정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축복의 시작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가운데 한 주간 정말 백년응답이 시작되어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시작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년응답의 시작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는 비밀. 복음이 오직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다른 길, 다른 것으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살아날 수 없고 화목함, 다정함으로도 살아날 수 없고 사람들의 위로로 순간적인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잘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인생이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방법으로도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없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이 해결되어지는 길.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어지는 길.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에게 복음이 늘 들어왔던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그렇지. 이 복음 하나로 이 복음 하나면 되는 그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사명이 매일매일 샘솟을 수 있도록 100년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오직으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절대가치, 절대 기준으로. 그러면 이렇게 시작되어진 100년 응답을 이제는 어떻게 누리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100년 응답이 시작되어진 인생이라면 이제는 백년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면 다른 삶입니다. 다른 삶, 다른 눈, 다른 힘. 세상과 달라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아무리 가족이지만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의 기준, 가치, 방향하고는 달라야 그들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매 순간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눈이 있는가, 다른 힘을 얻고 있는가. 그게 100년 응답을 가진 자의 누림이라니까요. 다른 삶이라는 건 뭐냐? 세상과 달라야 된다. 세상의 것과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세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결국 세상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길, 내가 성공하는 길, 내가 좋은 길, 내가 아니라고 보는 것,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거기에 세상은 다 잡혀 있거든. 그 세상의 배경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이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세상 것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다 순간적인 것이다. 다 뭐 힘있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제 모으면 사람은 다 넘어져요. 다 흔들리고. 또 문제가 오지 않아도 문제가 올 것처럼만 보여줘도 사람들은 이미 생각부터 다 무너집니다.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 그 도적이 누구냐? 세상 마귀, 세상 임금,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피부적이니까. 어제도 우리가 가족 모임 쭉 하는데 당장 느껴지는 부분이 뭐였을까?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종합해서 통틀어 보면은 돈이라 돈. 좀 더 여유 있고 돈이 많으면 뭔가 편안하게 진행할 수도 있고 뭐 사람 시켜서 뭐 마무리할 수도 있고 세상의 말들은 결국 그걸로 간다니까요. 육신의 것으로, 물질의 것으로. 그래서 어제 우리가 다해 100일 뭐 잔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100일 식사 모임 했는데 우리가 달라야 된다니까. 다해 100일을 놓고 어떤 잔치를 벌여야 되느냐. 다의 이름 자체가 마늘 다자에 바다 해자잖아. 많은 바다를 건너서 지금 나오는 237 세계복음화의 응답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요 축복을 누릴 후대로 렘넌트로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해를 주신 목적이고 이유인데
이건 놓쳐버리면 그냥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여운 그것으로는 인생을 개척할 수 없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00일 잔치 뭐 옛날에는 애들이 하도 이렇게 신생아들이 생존율이 높지 않으니까 많은 질병이나 이런 청결 문제들 때문에 100일 되면 100명에게 떡을 돌려야 건강하게 자라고, 그게 그때 시대 상황에 쭉 다 이유 있는 말이겠지만 그런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백년응답과 상관없는 겁니다. 다락방 교회 다니면 백년응답 받습니까?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는다는 기준이 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 시대에 준비해 놓은 것을 알고 거기에 자꾸 내가 방향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가족들 간의 식사는 간편하게 그냥 서론적인 것,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행사들을 놓을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준비하는데 너무 진을 빼고 실컷 준비했는데 또 뭐가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이 안 돼. 그럼 뭐 허무하잖아. 그리고 결국 이제 뭐 음주 문화, 술도 우리가 누가 먹느냐. 한 달씩 먹으면서 복음 쫙 포럼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적 깊은 이런 나누면 좀 문제가 되겠나. 근데 그냥 문화가 이제 어른들 아직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술이 지금 똑같이 뭐 맨날 세상 얘기고 내 고집 얘기하다가 뭐 큰 소리 나오고 서로 의견 안 맞고 맨날 그게 가족 모임 때마다 반복되어진다면 언약 가진 자들이 뭔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따로 해야 된다니까. 그런 분위기를 단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해 축복해 주려고 모이는데 결국은 다 내 고집이고 내 자랑이다. 내가 이만큼 살고 내가 이만큼 되고 또 나는 이만큼 근데 어렵고 다 자기 신세 한탄이다. 근데 이런 게 지금 계속 세상 모임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틀을 깨트리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게 나에게 주신 정체성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나의 틀, 나의 기준부터 자꾸 깨트리고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무엇을 자꾸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자꾸 문제, 정신이 없고 여유가 없으니까 막 분주해지면 사람이 짜증도 나고 혼란스럽고 의견이 안 맞아지고 계속 그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분주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무언가를 진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소통되어지고 이런 누릴 수 있는 다른 비밀이 내게 있지 않으면 항상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나의 틀부터 깨고, 그래야 모임의 틀도 깨어지고 가정의 틀도 깨어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의 틀도 깨어질 거니까. 그러려면 가장 먼저 다른 삶, 다른 눈, 다른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답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된다니까. 무엇이 우리는 응답입니까? 다혜가 잘 크는 것, 사람들이 많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그게 응답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방향, 기도 제목으로 나오지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걸로 공들였다가 좋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문제 오면 거기서 오는 타격, 실망감, 좌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응답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무엇이 진짜 응답이냐. 딱 예배 전에 찬양하고 준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만 드려도 뭔가 사람의 또 생각이 바뀌고 영적인 상태가 다 준비되어지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현장에서도 현장 예배가 되어지도록, 혼자 있는 시간에도 개인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여야 다른 말들이 나와요. 그래야 다른 방향이 서로 보여지지. 하나님이 주실 100년의 응답이 미래의 것이 오늘의 시간표 속에 보여지는 비전이 성취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컷 예배 드려놓고 모여가는 얘기가 또 육신 얘기고 집안 얘기고 살아가는 얘기고, 거기는 답이 없다니까. 답을 가지고 우리는 만남과 현장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틀을 깨트리는 작업이 앞으로 우리가 100년 응답을 받는 과정이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연결되어진 많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몇몇 대상자들이 있죠. 요번에 보니까 뭐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뭐 신입생, 새내기, 이제 갓 학교를 들어가고
취업을 시작한 이런 친구들. 우리 이번 주 우리 동훈이라는 친구 만나서 이렇게 잠깐 같이 예배 드리고 앞으로 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매주 화요일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간단하다니까요. 우리가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이 현장을 보면 줄 수 있는 답이 당연한 거잖아요. 취준생들의 목적이 뭘까? 결국은 좋은데 취직해서 많이 벌고 그러면 성공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취직 좋은 자리에 한 사람들이 다들 행복하고 누리는 인생이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없으면 올바른 인생의 그림과 방향과 목적이 틀린 것으로 주어지고 있으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무엇으로? 세상의 문화, 물질 문화, 이기적인 문화, 결국은 네가 살아남아야 성공하고 네가 잘 돼야 사람도 붙는다. 다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메시지거든. 좋은데 취직하면 취직하는 만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와 경쟁과 그럴 때 중요한 영적 문제,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 이 재앙은 해결할 수가 없어. 답이 없어.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는데 원인도 안 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암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좋아서 믿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영적 문제.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지. 취준생들이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어디에 취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어떤 인생의 메시지와 답을 가지고 있느냐. 땅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변화되어지는 현상에 영향 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게 100년의 응답이라니까요. 어디서든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 생명의 증거는 살아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다. 그 영적인 생명, 네 영혼의 인생의 주인이 보이지 않는 멸망시키는 사단 마귀가 아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배경이 되어져서 순간순간 내 생각과 마음을 개입해서 치료하시는 요 비밀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그 직장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감당하기 어렵다. 살아남으려면 주변 동료들의 문화, 말, 거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 보세요. 이 땅에 어떤 권력자도, 어떤 많이 배운 학식자도, 어떤 많은 돈을 가진 재벌들도 인생에 오는 많은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 재벌가에 왜 자살 문제가 일어나며 돈으로 막을 수 없는 게 생명의 비밀이라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그게 100년의 응답을 가진 사람의 누림이라니까요. 신입생들 똑같이 어디에 들어갔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하며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남길 건지 그 분명히 정확하지 않으면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보여지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을 내 업을 통해서 남기겠다라는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져서 개인의 비밀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회사 내에 분위기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동훈이라는 친구가 날 때부터 고하고 장애가 있는데 의외로 애가 되게 밝고 괜찮아. 근데 이제 얘는 사회생활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사회생활을 감사하게 잘하고 그날도 봤는데 너무 밝고 또 해피바이러스를 막 주더라. 기분 좋게 하는 이런 비밀이 있어. 근데 얘도 뭐 자기한테 안 맞고 자기를 무시하거나 뭐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한 뭐가 들어오면 욱 하는 이런 성질이 있다 그러더라. 그리고 이제 열심히 그렇게 사회생활 한 가지고 얘가 풀 수 있는 스트레스는 뭐냐? 물질적으로 막 소비하는 것. 언뜻 보기에 참 괜찮고 크게 뭐 문제 없는 친구 같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답을 알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인생의 사명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세속적으로 똑같이 자기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문제와 결탁되어지면 소비하는 걸로만 뭔가 내 인생의 해소가, 이 갈증이 해소되어지는데 어쩌겠습니까? 나중에는 결국 뭐 물질적인 어려움을 얻거나 뭔가 소비 패턴으로 인한 삶의 문제가 자꾸 올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밝게 쾌활하게 나름대로 관리하면서 살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한번 욱해서 올라오지는 그것 가지고 어떤 문제와 어떤 사고가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계속 그 부분을 우리 인간에게 강조시키고 있다니까. 영적 문제가 무엇이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바로 알고 그 부분에 답을 주기 위해서는 세상의 틀, 세상의 패러다임과는 바뀐 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삶을, 다른 기준, 다른 힘과 다른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요 축복을 누리도록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비밀이죠. 누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 비밀이라. 그래야만 요런 비밀,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뭐가요?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237 전 세계 문이 열리는 응답이, 그게 말이 됩니까? 말 됩니다. 왜냐하면 237 전 세계 문제는 똑같은 문제거든요. 언어는 다르고 피부색은 다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영적인 문제는 똑같아요. 거기에 빛을 비추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어둠을 덮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민에게 어둠이, 캄캄함이 덮을 것이니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이 삶을 누리라. 그래서 100년의 응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부터는 어떤 삶이냐 기억하셔야 되죠. 이런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재창조, 요 응답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죠? 창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내는 삶. 재창조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언제 발견되집니까? 다른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진짜 답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개인의 비밀, 요 인생의 비밀 속에서 그게 정말 맞다면 내 인생은 그걸 누리는 거지. 그렇게 누려질 때 와 있는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 무엇인지 계속 발견되어지는, 이것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 아무도 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안 되어지는 그 문제를 놓고 에브리바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가장 큰 축복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가면 할 수 있는 요런 인생이 재창조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거기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찬양할 때 가장 먼저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뭔가 어두운 흑암들이 무너지는 이런 비밀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속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저주재앙 해결되어지니까. 그래서 잘하나 못하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는, 전달하고 간증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것 가지고 뭡니까? 이것만 하나님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은 빛을 비추는 캠프의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현장마다 누리고 현장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요 비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요거 이룰 때 시간표에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60장 22절 말씀이죠. 요런 응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재창조의 삶이죠. 100년 응답을 누리고 100년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방향 맞춘 인생 되어지고 내 삶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사실은 비밀인데,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조금 잘 돼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도 문제 와요. 경쟁자, 또 나를 뒤에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자들의 음모들이 얼마나 세상에는 알 수 없게 막 깊이 들어가 있는지, 잘 되고 못 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이 자꾸 되어지는 이 삶 속에 지속되어지는 이런 결과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의 삶을 사는 백년응답의 삶은 뭐냐? 요 비밀을 가진 삶이죠. 치유할 수 있는 삶, 사람을 바꿀 수 있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서밋이라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가장 먼저 현장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시려면 나를 살려주셔야 돼요. 내가 진짜 힘을 얻고 살아나는 요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내지 못하면 당연히 내게 그런 비밀이었는데 상대방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캄캄함, 어두움, 만민이 잡히는 질병 시대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건강하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물질 때문에 늘 눌려있는 인생, 똑같은 인생이거든. 그러면 돈도 있고 건강하면 뭐하냐? 사람 생각 마음이 틀리는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혼의 영적인 문제 갖춰가지고 어느 날 멀쩡하다가 귀신 들려가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것. 어제도 TV 보는데 유럽의 국립미술학교인가? 이거는 모든 화가들이 가는 선망의 학교라.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인정받고 젊은 인재로 각광을 받고 기대를 받았는데 지금은 60대인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 다시 들어왔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노숙하고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고 쉽게 누가 봐도 귀신 들린 것처럼 고래 사는 거지. 왜 그렇게 사느냐? 그 사람이 기대되고 했던 게 굉장히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앞선 실력을 가졌대. 얼마나 좋노? 남들은 밖에서 더워 죽겠는데 우리는 막 추워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쾌적한 환경.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대 세력들이 치게 세우는 거죠. 너무 이게 지금 시대와 안 맞고 앞서가기 때문에 안 맞다.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성공했던 그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결국에는 그 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송 진행되어진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이겨놓고도 이제 이미 자기가 해야 될 전성기나 이런 거 다 지나갔다라는 거지. 그 뒤로 이 여자가 영적으로 막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유럽에서도 이제 호텔비도 안 내고, 같은 한국 사람이 운영해서 기다려주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는데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 그래갖고 어떻게 한국 왔는지, 딱 한국 왔는데 한국에서도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자기는 딱 그때 자기로 멈춰져 있는 거야. 잘 나가던 것들. 그래갖고 막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도하게 하고 막 간섭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저게 특별한 경우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자신도 모르는 어떤 상처 속에 걸려가지고 그 이후로 성장이 안 돼. 그때 모습으로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자꾸 짜증이 나는 게 왜 그럴까? 자주 보고 듣고 영향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환경 중요하겠죠. 이것들이 그런 환경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환경을 재해석할 수 있는 개인의 비밀이라니까. 이미 그런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져 있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없거든. 그럼 그거를 바꾸고 발판 삼는 길은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고 다시 볼 수 있는 재해석의 눈이라니까.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백년 응답의 삶을 살도록 지금 우리를 계속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시작이 뭐냐니까 흔들리지 않을 비밀이 있어야 된다. 뭐 감정이 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건 뭐냐? 흔들렸다고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진짜 우선인지 거기에 다시 방에 맞춰서 우리가 세워지면서 우리의 삶은 237을 넘어서 모든 문제를 넘어서고 모든 사람을 넘어서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복음 가지고 수용하고 초월하면 당장 못 보던 응답들이 보여지고 백년 응답들이 보인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비밀.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지는 그 답을 오늘도 찾는 것이다. 그게 내 인생이 반석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다. 내가 진짜 이 비밀이 있으면 어느 직장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직장이든 상관없어지잖아요. 왜? 모든 직장의 숨은 문제는 영적 문제 가운데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이 딱 틀에 잡혀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대인관계 문제를 사람들은 똑같이 다 겪고 있다니까요. 요 눈을 가지고 어느 현장을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그 현장에 보이는 문제 넘어서서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취준생으로 또 이제 시작하는 초년생으로 이렇게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뭐 소비되어진 이걸로 내가 힘이 나고 지금 순간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왜 날 때부터 고아될 수밖에 없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게 부모의 죄냐 나의 죄냐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냐? 무엇으로도 사실은 채워질 수 없는 그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나와 같은 현장 살리라고. 부모가 있으면 행복하냐? 장애가 없으면 행복하냐? 안 그렇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하고 늘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이 아니라 어린애 같은 어른을 보고 어른이라고 해요. 어른이. 이런 시대의 문제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니까. 고아도 문제가 아니고 장애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문제의 배경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세상과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버린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 속에 내 인생이 힘을 얻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지 100년 응답이 무엇인지 10년짜리 인생도 아니고 3년짜리 인생도 아니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100년짜리 응답을 가진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66권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 땅의 문제, 그것을 개인화시켰더니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증거를 주시는지, 요게 믿음의 영웅들, 그죠? 삶 아닙니까? 삶. 하나님은 지금도 요 언약의 흐름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취시켜 가십니다. 100년짜리 응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100년 응답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100년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응답을 바로 알고 누리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현장에 이 응답이 전달되어지도록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